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잘못 버릇이 길들여지면 그것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또 좋은 버릇을 기르게 되어지면 그것이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윤택하게 한다, 그런 말이 되겠지요. 잘못 길들여진 버릇 중에 고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고집스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분명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펼치다 보니까 억지를 부려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억지를 부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암몬 왕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부분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장관이 된 입다가 와서 한번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뭔가 저들에게 바로 전쟁을 할 게 아니고 한번 협상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암몬 왕에게 왜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은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땅을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암몬 왕이 하는 말이 과연 맞을까요? 암몬은 왜 갑자기 이 길르앗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만일 길르앗 땅을 주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서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암몬과 길르앗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지리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본래 이 길르앗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암몬 땅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이 암몬 땅과 길르앗 위치에 있는 지리적인 오늘 이해가 필요합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나누어지는데 과거에 요단 서편을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단 동편을 암몬과 모압 대부분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저 아래 시내산으로 내려갔다가 에시온 게벨이라는 그 항구에서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쭉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그 올라가는데 가장 쉬운 도로가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막은 사람이 세일 자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돔 족속이지요. 하나님이 에돔 족속과 모압과 암몬은 싸우지 마라, 그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스의 후예들이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 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거치는 길로 해서 올라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길르앗 지방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모리의 유명한 왕 시혼 왕이 거기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대항하고 있는데 여지없이 깨져버렸어요. 그 이후부터 땅을 분배하고 나서 드디어 이 지역은 갓 지파에 소속되어져서 길르앗 산지, 이렇게 바산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고산지대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암몬 왕이 왜 길르앗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이 길르앗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합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싸우려고 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적입니다. 강대국이에요. 군사나
무기나 모든 환경이나 모든 것이 이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달라고 하면, 무력으로 짓밟으면 그냥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 길앗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 죽게 생겼다,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까지 이제는 끝장나게 생겼다, 큰일 났다. 이래서 어떻게 선택했냐면, 길앗에 있는 장로들이 입다를 모시고 와서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입다를 모시고 장관을 세웠지만 환경이 달라진 게 있나요? 입다가 군대를 끌고 온 것도 아니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뭔가를 드러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입다가 온다고 달라질 게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쪼여오고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현실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 입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입다는 먼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평화적인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왜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땅이 우리 땅이라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 올라올 때에 이 길앗 땅은 아모리 족속이 다스리고 있었지 너희들이 땅이 아니었다, 한 번도 너희들이 땅을 건드리지 않았다, 이것을 반박하면서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신학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넘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빼앗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압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압 위에 암몬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압이 훨씬 더 강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모압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에 발락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길앗을 점령했을 때도 모압의 발락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모압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달라고 하냐? 사실은 이 땅이 역사적으로 보면 아모리가 점령하기 전에, 그러니까 암몬이 원래 갖고 있었고 또 어느 일부분은 모압도 어느 부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와서 그 땅을 점령하는 바람에 이미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것이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암몬은 원래 자기 땅이었냐? 아니었어요. 거기에 토착민들이 있었고 그 땅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힘이 없어서 아모리에게 쫓겨서 또 뺏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를 점령을 해서 그 땅을 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오랜 시간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니, 이 땅이 너희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선조들과 함께 300년을 살아왔는데 그때 동안에는 왜 아무런 말이 없다가 지금 와서 이 땅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입다의 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지금 시비를 걸고 이 땅이 욕심나서 빼앗으려고 억지로 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땅은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면 전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전쟁을 각오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입다가 마지막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느냐?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죄를 짓지 않았지만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점입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자, 입다가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우격 따짐으로 나온 암몬 왕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왜? 억지를 부렸으니까. 그러면서도 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입다가 암몬 왕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입다의 협상 과정과 또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만나거든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당당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현실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고 주눅들고 주저앉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입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기 전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재산이든 생명이든 영혼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갖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더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억지로 빼앗겨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빼앗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들의 마음에 꽉 차니까 마음이 부패해졌고, 더 약한 자들을 빼앗으라도 자기 것을 더 늘리려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욕심이 우리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성경도 욕심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인생이 파멸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욕심이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지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참 안 좋습니다. 남들이 잘 되면 칭찬하고 박수 보내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담을 원래 본래의 뜻을 보니까 정반대의 뜻이었습니다. 과거 한 100년, 2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이런 토지법이나 모든 그 어떤 농사법이 개량이 되지 않아서 과거 전통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누가 땅을 가지고 있냐면 주로 벼슬아치들이 땅을 갖고 있게 되어지고, 어쩌다가 함께 누군가가 땅을 갖게 되어지면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사촌들 중에서 가끔 땅을 소유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칭찬하고 박수 보내고 이런 일이잖아요. 문제는 땅은 샀는데 나도 가난해서 뭔가 줄 선물이 없는 거예요. 뭘 줄 수 있을까? 그것이 뭐냐면 인분입니다. 당시에는 그 사람의 인분과 짐승의 인분을 요긴한 비료로 사용했고, 뭐 풀 이런 것도 이렇게 퇴비도 사용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마켓에 나가 죽더라도 모든 것은 집 안에서 다 인분을 내놓고 가라, 뭐 이런 이상한 얘기도 하고, 그만큼 옛날에는 인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똥장군이 나오는 얘기도 있고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소중한데, 자기들이 줄 게 없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거름, 퇴비라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촌이 논을 샀기 때문에 내가 배 아파서 그걸 내놓은 것을 줄 수 있는 그 선물로 주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이렇게 써 있는데, 언제 바뀌기 시작하냐면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면서 이 속담까지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시기와 질투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고착화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더 잘 되어지면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못 견디게 하는,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남들이 잘 될 때에 진정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그렇게 축하해 주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어떤 분은 구조로 볼 때 세 종류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몸이 있고 또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우리 육신과 영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사람들은 영혼의 가치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영혼은 어떤 것보다도, 어떤 대상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가치를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정한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비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진리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그 영혼은 살아난다. 그 영혼은 죽은 가치가 다시 생명 있는 소중한 가치로 변화되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어떤 분들은 가끔 그 소중한 것을 돈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지식으로 얻으려고 하고 권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변화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전에는 마귀의 노예로 끌려있던 묶여있던 그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혼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와서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혼의 소중함, 내 영혼의 가치, 이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거나 상처를 받거나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고 메마르게 되어지면 삶 자체도, 정서적인 모든 영역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관리에 소홀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그 영혼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내 영혼을 내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영혼 관리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 이것이 영혼 관리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자, 영혼이 회복된 자, 영혼이 펄펄 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미래도, 내 모든 삶도, 환경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뭘 해도 자기 스스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루는 것도 내가 하고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도 내가 하고, 그래서 내가 해서 이루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수성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달라진 사람, 영혼이 회복된 사람은 뭐가 보이는지 압니까? 내가 해봐야 내가 교만해질 뿐이다. 내가 성공을 하면 결국은 내가 교만해질 뿐이다. 하나님이 성공케 해야 되고 성공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수성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는 것, 이게 신수성가입니다. 그러면 성공하게 되어도 달라지지요. 내가 겸손해집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변화되야 될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걸 진정으로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내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 중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손 안에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위임하는 겁니다. 그분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맡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맡긴다. 오늘 내가 가진 문제도 맡기고 고민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렇습니다. 맡기는 것이 중요한데 잘 안 돼요. 맡기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저분에게 던지는 것, 이게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던질 수 있어야 진정한 맡기입니다. 이것이 위임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100%의 위임, 이게 온전한 맡기입니다. 이럴 때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나 복수의 감정도 맡겨버리고 내 계획도 맡겨버리고 내 고민도 맡겨버리고 지금 산적한 문제도 맡겨버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자유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마다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맡깁니다. 거듭 맡긴다고 표현하고 늘 그분 앞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기에 내가 맡깁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가진 고민을 싸매고 고민하고 머리로 맞대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잠을 못 자니까 다른 것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이제 맡기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맡기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지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 삶에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